네,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팅에서 나왔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또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꼭 이게 T와 F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배우는 곳이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가족이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는 가장 먼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20살 정도 살아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왜 우리 집은 다른 가정처럼 썩 화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가 또 우리의 친인척들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관계죠. 그런데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는 가족을 이렇게 설명하죠. 가족은 끊임없이 환대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는 그런 장소가 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예상과 기대가 무너진다면 그건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근데 이 명제 앞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명제를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정이나 가족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실망해 왔고 하고 있고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가족에게서 관계를 배우고 우리가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하지만 살다 보니 우리는 가족에게 숱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거리가 있는 사람하고는 상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잊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받는 실망감은 상당히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상처가 잘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실망감을 안고 우리가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족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죠. 나를 지지해 줄 누군가, 나를 응원해 줄 누군가, 나를 받아들여 줄 누군가.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가족으로부터 우리는 찾죠. 왜냐하면 가족이 그만큼 우리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가장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꼭 가족에게서 찾지 못할 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지지와 응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러한 지지나 응원이나 그런 예상되는 기대를 꼭 가족에게 투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충족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사무엘기에 보면 1장에 보면 그 자녀가 없는 여인의 이름을 한나라고 소개하고 그 남편의 이름을 엘가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무엘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남편이라는 이 엘가나는 아내 한나의 마음을 읽어주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나가 지금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자녀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대사를 보냅니다.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게
잘 뭐 가져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에서 잘 했으면 이게 썩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썩 아내로 인정해주지 못했다면 이 말은 상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가나에게 아내는 한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사는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에게는 10아들보다 나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은 위로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슬픔 때문에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결국 가족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슬픔을 토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가족에게 거절당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상당히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마 가족에게 배신을, 예수님이 설마 가족에게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했다고? 네, 맞습니다.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정확하게 더 이해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아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로 이러한 말을 하셨는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바쁘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당시 대중의 평가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간 곳마다 무성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저 사람은 안식일에 무얼 했다더라.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더라. 당시 체제로 보면, 전통으로 보면 솔직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상당히 대부분의 평가는 이 21절에 나온 것처럼 전통과 체제에 순복하지 않은 얼렁뚱땅, 엉터리,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 여기서 친족들이라고 번역했지만 가족들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듣고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판을 들었을 때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만나러 왔냐면 예수님이 걱정돼서요? 이러한 평가를 받은 예수를 걱정해서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나 사역에 바빠서 한동안 오랫동안 못 보니까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요? 아니면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일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온 걸까요? 아니요. 21절에 보면 딱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붙잡으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붙잡으러요. 여기서 붙들러라고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장면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의 이 단어는 너무나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지금 듣고 그를 체포하려고 온 겁니다. 지금 누가요? 로마 군사가요? 아니요. 누가 지금 예수를 체포하러 온 건가요? 혈족이 체포하러 온 겁니다. 어머님 마리아가 체포하러 온 거고 동생들이 체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31절과 35절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너무나 바쁘고 만나 뵐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부르도록 시킨 겁니다. 3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청한 부탁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밖에
당신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다 대고 33절부터 35절에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그런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 가족에 대한 정의는 바로 35절입니다. 35절 이렇게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그 피를 나눈 가족들은 왜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이 사회에서는 체면과 전통, 가족의 명예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가족의 평판이 너무나 중요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 가족은 늘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저 첫째 아들은 미친 사람이다. 저 첫째 아들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저 첫째 아들은 유별나도 너무나 유별나다. 그래서 저 가족들도 예수와 동급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1절의 이 말은 너무나 목적성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워서도 아니고 아니면 부탁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당장 너가 하는 말, 너가 하는 행동, 그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서 너의 사역을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31절에 이 사람들이 등장했고 32절에 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불렀더니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저 피를 나눈, 진짜로 피를 나눈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대답을 준 거죠. 전혀 다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역시 그렇습니다. 문화 내러티브에서 제시하는 가족은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족은 우리에게 최소 단위입니다.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최소 단위, 우리가 지지와 격려와 긍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지지와 응원이나 격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라서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죠. 가족이라서 우리는 더 큰 생채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안습니다. 문화가 제시하는 가족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리고 문화 내러티브가 제시하는 가족은 감정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제시하는 가족은 조건적으로 수용합니다. 아닌가요?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칭찬하신가요? 처음에 기억이 없을 겁니다만 다 그래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자체로 인정해 줍니다.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말하는 것 때문에, 일어선 것 때문에, 걷는 것 때문에, 심지어 잘못한 것 때문에 긍정해 줍니다. 지지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대하던가요? 아니요. 우리를 훈육하면서, 물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또 저것은 되고 저것은 또 안 됩니다.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가족의 개념은 정반대입니다.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35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문화 내러티브에선 감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되지만 복음이 말하는 가족은 철저하게 은혜로 기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족은 무조건적으로 용납받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족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35절에 이러한 단서로 가족의 정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되게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 같고 되게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것 같은 대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부터 이 마가복음의 서사를 잘 살펴본다면 엄연히 이건 철저하게 은혜로 기반되어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A부터 Z까지가 하나님 뜻대로라고 한다면 솔직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1.1핵으로 정확하게 자로 재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적용시키면 A를 행하였는데 B를 안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A를 도전했는데 E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 35절의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지평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혀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족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볼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 3장까지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말과 수많은 행동은 이 21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놀 수 없는, 저 사람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저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우리 사회에서 벗어날 사람이다 라는 이 꼬리표가 지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이 가족의 의미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혈연, 친인척,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고 도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가족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복음이 제시하는 가족의 기준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끝나야 합니다. 영원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만 우리는 얼핏 보면 35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 안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도전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복음은 더 깊이 우리를 적용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다고요. 입양이요. 자녀로 입양하셨다고요. 여러분, 입양 주위에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입양의 관계는 철저하게 피입양자와 입양자 간에 피입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입양자의 선택입니다.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을 나의 자녀로, 내가 이제는 저 사람을 양육하는 관계로, 저 사람과의 가족으로 내가 선택하겠다고 서류도 작성하고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입양 쉽게 안 됩니다. 상당히 비용을 들여서 입양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실 때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우리에게 주시고 입양하셨습니다. 자녀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사람은 이 말을 능히 받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까 말했죠. 이 당시의 사회는 개인의 어떠한 그런 것보다 가족의 체면,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나눴던 예수의 가족들이 직접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위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를 붙잡으러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지평을 여십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꼭 피를 나누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것도 맞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입양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인간관계를 소비합니다. 인간관계도 소비죠. 철저하게 소비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줬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부모에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그만큼 예상되는 그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자녀에게 이만큼 대우해 주는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왜 6세 고시가 나오고 왜 4세 고시가 왜 나옵니까?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잘 만들어가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부모의 기대겠죠. 하지만 부모님들 한편은 또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꼭 그만큼 응답해줘야 돼. 이게 지금 우리의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의 관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가족이 이런 거면, 피를 나눈 가족이 이런 거면 피를 나누지 않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도 그렇고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역시 소비의 관계가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에서도 가족의 예를 보더라도 안타깝게 우리의 예상된 기대나 예상된 그러한 지지나 격려나 응원이 최소 단위인 피를 나누는 관계에서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고 가족 안에서 배신을 경험합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꽤나 이제 그 상처로부터 일어설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러한 무한한 지지와 무한한 격려와 무한한 응원은 여러분 우리의 최소 단위인 가족이 아니라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설교의 제목을 저는 되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입양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무한히 용납받았다고요. 죄인일 때도 용납받았고요. 착한 일을 했을 때도 용납받았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진공 상태에서부터 용납받았다고 복음은 도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더 나아가죠. 여러분은 그 무한히 용납받은 걸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는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봐보세요. 나와 닮았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가족처럼 보이나요? 아마 제가 지금 이제 부임한 지 이제 3년, 이제 올해 가면 이제 4년 이제 넘어가는데 저는 우리 청년 디모데의 그동안에 있었던 서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아마 이 청년 디모데 안에서 일어났던 숱한 일들이 있었겠죠. 인간관계의 배신, 슬픔, 수치, 상처.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민낯이 더 보이는 걸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민낯을 보는 것도 맞지만 민낯 때문에 실망해서 이 공동체를 나갈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먼저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주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서로를 위해서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꼭 이게 숲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청년 디모데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다 있다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대그룹과 소그룹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다요. 왜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가족이 되었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리워십이지만 성찬이 그걸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떡과 잔을 우리가 같이 마십니까? 남남이면 같이 안 마셔야죠. 혼자 먹고 혼자 끝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식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식사를 먹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 인도자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곡도 그런 의미로 선곡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들고 서로에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되어주는 사람이 될 때 제가 아까 봉헌 기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받은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퍼져나간다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지지해주고 긍정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